오늘 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많이 퍼져서 좀 많이 걱정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교회도 좀 자유롭게 못 가게 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또 이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흉흉한 소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그 하루하루를 근심과 걱정과 또 고민 속에 빠져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붙드심에 따라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예배하는데 여러분 6월절이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 건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우리 바라보면서 오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하네 해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야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치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네. 저 어둠의 권세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하대해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궁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지지 않네. 난 주보혈 다시 한번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 내 사했네. 하나님의 궁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떠한,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이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크심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부자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크심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크심에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주의 교회에 대한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 피로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게. 아멘.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게. 저도적 회개하고서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 씻어 저도적 가들의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가들이 몸 기원하. 이후에 천국 올라가.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의 환경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때마다 주님이여 만나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생각하면 하나님, 어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공로 없으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오니 그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이들마다 오늘도 주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재앙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의 날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후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과 필리핀, 전 세계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일어나고 지금 모든 모임이 중단되고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종교 모임도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만 허락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이 한국과 필리핀을 오고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여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고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으로 살아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백신도 많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코로나가 소멸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자,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지.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가 답이다. 그 학교 다닐 때 국사나 세계사 같은 역사 과목 이게 재밌는 사람은 재밌지만 이걸 뭐하러 배워야 되나 이런 흥미가 없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걸 배워서 뭐하나 뭐 막 연도 외워야 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이 복잡한 연도를 같은 거 뭐하러 외우고 돈 버는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고 나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는 이 지나간 역사를 뭐하러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한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앞에는
지금도 미국의 그 사상가인 조지 산타야나가 한 말이 독일어와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는 반복된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는 반복된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면 과거의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도서에서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역사라는 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요, 과거의 그 실패의 역사를 그 후손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역사와 사실들은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본보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 출애굽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애굽 안에 있던 노예 민족에 불과했지만 430년 만에 극적으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 끝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국토를 얻게 되고 하나의 종족, 하나의 부족에서 거대한 나라로 세워지게 된 그런 역사가 있죠. 그들이 광야 40년간 날마다 꿈꾸면서 소망했던 것,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광야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사모했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광야에서 평생을 보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였던 겁니다. 그 가나안은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가나안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가나안 세대,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가나안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12주 동안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속에 해답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 복음 속에 해답이 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의 이란 지역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땅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이죠. 그것을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호롤 단신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왔기 때문에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인이다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불려지기 시작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또 나중에 애굽인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다라고 왜냐하면 저 강 건너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이름이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도 가나안에서 부족을 이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야곱의 나이 130세 때 기근을 피해서 자손들 70명과 함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아들 요셉에게로 건너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총리 요셉이 죽게 된 이후에 그들은 애굽인들의 노예로 전락해서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고 선진국이에요. 그곳에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 평안하게 지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은 크게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애굽인들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학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의 시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정말 흐릿하게나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언약하신 그때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때까지 얼마나의 시간이 걸렸냐면 약 645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 그러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먼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오랜 세월, 645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가기 위한 애굽에서의 출애굽, 엑소도스가 일어났던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그 출애굽이 있던 달을 이스라엘의 정월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떤 그 원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통용되던 원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싹 무시하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제부터 1월 달은 이달이다. 자, 출애굽한 달이 바로 너희에게는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월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의 죄된 과거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카운트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널리 통용되던 원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겁니다. 그들의 역사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날을 정월로 삼게 된 겁니다. 자, 3절 말씀도 보실게요.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온 회중. 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의 이름이 처음 쓰여지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 그 전까지는 그냥 야곱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냥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야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쓰여지는 최초의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부족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의 이름을 갖게 돼. 자, 나라가 아니잖아요. 땅도 없고, 그렇죠? 나라가 아닌데 그 나라의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 이름을 갖게 됐어요.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이름을 하나를 갖는 게 맞는 거죠. 아브라함,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됐죠. 사레였는데 사라가 됐죠.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성경적이고 영적인 그런 이름을 좀 갖고 싶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유월절 예식과 관계된 그 본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신 상태입니다. 자,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강에서 수많은 개구리떼가 막 올라오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막 밥 먹으려 했는데 밥그릇 위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이 필리핀에도 이렇게 걷다 보면은 저희 동네는 두꺼비가 그렇게 많아요. 두꺼비가. 그래서 그 밤에 이렇게 잠깐 산책하거나 이럴 때 그냥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두꺼비가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개구리 떼가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강에서 막 그 개구리 떼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재앙, 파리재앙, 뭐 악질재앙, 종기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까지 내려서 그 풍요하고 번성하던 요셉 때부터 가장 강력한 번성기, 정말 애굽의 중흥기를 이루었던 그 400년 동안의 그 중흥기를 한꺼번에 잊어버릴 만큼 애굽이 그냥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로 왕은 마음을 완고히 하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유월절 예식이란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재앙은 애굽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장자와 가축과 짐승의 첫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장자 진멸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다 발라주라는 거예요. 문짝 있죠? 문틀에다가 발라주고 그 양의 고기는 구워서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밤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그 피와 고기잖아요. 그 피와 고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피와 고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천사가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모든 장자를 다 그 밤에 아이가 자는데 갑자기 죽는 거예요. 가축의 첫 것이 갑자기 그날 밤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양,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가정들은요, 그 재앙이 죽음의 천사가 확 오다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 그러거든요.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양의 피만 보면 천사는 그 재앙을 넘어갔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유월절 양이라는 것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성격도 좋지 않고 뭐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만한 것이 많아도,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어도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죽음이 넘어간다. 그 재앙이 넘어간다. 자,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자, 애굽 땅과 바로 왕에게 9가지의 극심한 재앙이 임했지만 이 바로 왕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근데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장자 진멸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의 왕자죠. 처자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재앙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 양의 피, 곧 예수의 피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의 피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고 이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우리는 그 백신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또 각종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신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줄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학자들도 이제 영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차피 그냥 우리는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랑 같이 살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방역을 더 이상 이제는 못 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갔어요. 이게 어떻게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참 막막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이 땅도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재앙을 넘어가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온 땅에 흐르면 이 땅의 재앙은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거든요. 주님의 그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게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우리에게 막혀있던 그 길이 열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다시 한번 시작.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자, 오늘 살아가는 신가나안 세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것은 보혈의 능력인 방패와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인 장자 진멸 재앙의 예고죠. 천사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뭐를요? 신들을 친다 하겠어요. 신들을 벌하신다 그랬어요. 자, 애굽의 종교는 범신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이었어요. 하늘도 신이고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신입니다. 나일강도 신이고요, 각종 가축과 짐승들, 심지어 곤충들까지도 다 신이었어요. 바로 왕 자신도 신이었고요, 그 왕위를 이을 아들도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벌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시면 피재앙, 이 피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나일강에 악취가 나고요, 고기들이 다 죽어서 둥둥둥 뜨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았는데 둥둥 뜨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은요, 온 땅에 개구리가 와서 밖으로 또 올라오고 잠자고 있는 개구리가 목에 타고 올라가 얼굴에 올라가 막 이런 상황까지 되는 거죠. 끔찍끔찍한 일인 거죠. 자, 이 재앙은요, 사람하고 가축 온 몸에 이가 막 바글바글하게 생긴 거예요. 파리 재앙은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생겼습니다. 막 여러분 음식만 차리면 식당에 가서 파리 한두 마리만 있어도 그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근데 막 파리가 때로 막 그냥 밥에 막 아이들 얼굴에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악질 재앙은요,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네. 가축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종기 재앙은 사람과 가축에게 또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박 재앙은 사람과 가축, 농작물들이 완전히 황폐해지게 됩니다. 또 메뚜기 재앙은 남아있던 농작물들, 그 우박 재앙으로 다 그냥 이파리가 죽고 그 농작물이 다 죽었는데 남아있어 막 싹이 나고 있던 것까지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것까지 다 뜯어먹어 버립니다. 흑암 재앙은 3일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지금 많이 손발이 묶여 있는 거랑 참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가지고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 진멸 재앙은 사람과 가축의 모든 첫 새끼가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실 때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재앙으로 온 거예요. 내가 섬기던 신들,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우상으로 섬겼다. 근데 돈이 나한테 재앙이 된 거예요. 또 그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이 다 파괴된 거예요. 내가 섬기던 그 신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풍요와 관계된 것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21세기 최악의 어떤 재앙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금융위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마치 그거랑 크게 별다르지 않아요.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만 2억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들은 400만 명이 넘어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해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피해 상황이죠.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살펴볼 때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 이기심, 탐욕이 가득할 때 세상에는 큰 재앙이 항상 나타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보셔야 돼요.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0세기가 시작됐을 때, 1900년대죠. 그때는 신제국주의의 하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물이죠, 끝물. 자, 그때 20세기 초죠. 그런데 이 강대한 나라들은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요, 아시아에 있는 상당수의 나라들이 서방 국가들의 식민지였어요. 일본과 서방 국가들의 식민지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상당한 나라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상당한 나라들이요, 그 서방의 강대한 나라들의 땅이었습니다. 이게 1950년대 얼마 안 지났습니다. 1950년대 이전까지 나라를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강대한 나라들이 다 뺏어간 겁니다. 자, 그 시기입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왜 끝났는지 아세요? 1918년 스페인 독감이 퍼졌어요.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게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부터 1939년까지는요, 그 당시도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청나라를 침공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는데, 1929년부터 1939년까지는요 세계 대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공황이. 여러분, 미국의 주가가 88%가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던 일본과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들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는요 유럽과 아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약 20세기에 반도 지나지 않았던 약 30년 동안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요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20세기 최악의 수천만 명이 죽어나갔던 최악의 전염병인 스페인 독감이 돌았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역대하 6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자, 기근이죠, 전염병이죠, 경제적 불황이죠, 전쟁, 자,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오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재앙의 원인을 알려주셨고, 그런데 재앙의 원인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알려주시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재앙들과 또 재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로 직전에 G2라 그래서 중국과 미국, 얼마나 가장 강대한 나라들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풍요한 때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풍요한 때였지만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과 그런 탐욕들은요 정말 극에 달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딱 되고 나니까 여러분, 그냥 일상의 삶만 회복돼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문제예요. 일상적으로만 살기만 해도, 다른 거 필요 없이 일상적으로만 살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 탐욕과 이기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재앙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재앙을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문틀에 바른 이유가, 문틀이 뭐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문틀이 이렇게 네모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르면, 왜 거기에 바르라 그랬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항상 그 문틀을 지나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피 아래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마다 죄 용서함 받고 치유받고 그 재앙을 넘어가고 또 구원받게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해야 될 첫 번째는 결국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가나안 세대, 우리잖아요. 우리 신가나안 세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무장돼야 될 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사회에서 성공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실력도 갖춰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면 결국 보혈의 능력인 겁니다. 매일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세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해지고 그 안에서 치료받고 구원받고 재앙에서 넘어가고 그 재앙에서 살아남고 그 재앙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예수가 답이다.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해답입니다. 자,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속에 해답이 있다.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다시 한번 시작. 복음 속에 해답이 있다.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아멘. 여러분, 복음 속에,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공로 보잘 것 없어요. 그 복음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양의 그 문설주에, 그 문틀이죠. 여러분 문틀에 그 보혈을, 양의 피를 발랐듯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하루,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씻음 받고 거룩함 받고 치유 받고 우리가 그 재앙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넘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양의 피가 발려진 문틀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마다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 재앙이 피해가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 날마다 의지하고 그 양의 피를 바른 문틀 아래로 들어가고 나오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가나안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고 나가는 이들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져 주옵소서. 놀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아버지 6월절 양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아버지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왕이 자신의 힘과 권력과 돈과 물질과 환경과 그 능력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인간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들마다 재앙이 넘어가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건져 주옵소서.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을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VS바 온라인 중창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습이 돼도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굿모닝 채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굿모닝 채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굿모닝 채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예배하시고 또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있다면 또 그분들에게 또 보내드려서 굿모닝 채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도구로 또 말씀의 도구로 또 치유의 도구로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웹주보 잘 참여하시고요. 7월 달인데 한국은 뭐 장마가 지금 이제 시작됐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또 좀 있을 텐데 엄격한 그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부터 조금 이제 힘들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2인 이상 뭐 모일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제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든 시간들이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잘 견뎌내시고 승리했다는 그 소식들 좀 듣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곧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공급의 통로가 열려지고 우리 성도들 정말 마음껏 드리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정말 남음이 있는
믿음의 선한 부자들로 우리 광명 성도들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간증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재앙이 넘어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시는 종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또 정말 십자가의 보혈 의지함으로 날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오늘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